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아마 사람 수발이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발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는 얘기가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의 말을 듣고서는 내가 이건 말을 해야지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급하게 혹은 초조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이 나발은 책망이라고, 욥이 하는 이야기를 책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여기 나의 슬기로운 마음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대답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나발은 한편으로는 욥에게 내가 꼭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조급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슬기로운 마음, 곧 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하고서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사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결국 이 욥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내가 말로 이겨서 그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자, 이 욥을 경건하지 못하다고 표현을 했죠. 그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나발은 욥을 악인으로 혹은 경건하지 않은 자로 딱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서는 그의 끝은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단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는 망했어. 너는 이제 망할 거야. 라는 얘기죠. 또 8절에 그는 꿈같이 지나가나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고 환상처럼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 이 욥은 한말로 남는 것 없이 다 반납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망하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게 악을 달게 여긴다. 소위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악을 좋게 여겨가지고서 그것을 혀 밑에 감추고서 있다 할지라도, 여기 혀 밑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얘기죠. 그렇게 말을 한말로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거기에 그 마음에는 악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악을 아주 달콤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 밑에 감추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마치 그 14절에 보니까는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음식이 상하는 거죠. 음식이 상해가지고서 창자 속에서 변해서 결국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결국은 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욥의 말 자체를 아예 독으로 그렇게 여기고서
그리고서는 그것을 쓸개에 독이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아예 그냥 이 욥의 말 자체를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의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재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토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꿀과 젖이 흐르는 강, 이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한 것이고 버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또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욥은 이 친구들에 의해서 그가 그야말로 뼛속부터 다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고 너는 하나님 앞에 재앙을 얻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힌 일이죠. 자주 이야기를 드리지만 욥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욥도 모르고 친구도 몰라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 욥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는 친구들은 더군다나 모르죠. 그런데 욥의 지금의 그 모습을 보고서는 온갖 말로 이 욥을 악한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악담을 퍼붓고, 그 다음에 그는 망했다, 심판당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토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욥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친구들마저도 이 욥의 생애를 그야말로 악한 자라고 하고 또한 지은 죄의 대가다라고 표현하니까 그야말로 그의 욥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또한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20절부터 보면은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평안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풍족하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올 것이고 재난을 주는 자 곧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재난의 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3절에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하나님은 심지어 음식을 먹는 때에도 진노를 퍼붓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일들이 결국 무엇이냐? 마지막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의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은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분깃이라는 거예요. 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이미 계획했고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의 그 재앙의 그 모습을 이 친구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고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자,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말을 하고 또한 내가 참말로 보아지는 시각 가지고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혹은 상처 주고 그 다음에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진노다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상처를 주는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할 때에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여주실 때에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정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과 행함에 있어서 늘 조심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복된 입술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료가 되고 또한 아픔이 위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